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수요 예배 이후에 우리 구역장 또 우리 총무님들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구역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우리 구역원들과 함께 나눌 귀한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 통하여 먼저 우리가 이 말씀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구역원들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끊임없이 섬기고 봉사하는 우리 구역장들 총무들,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저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하나님께서 저들의 귀하고 아름다운 섬김에 참으로 저들이 헛되지 않음을 알고, 그래서 더욱 열심으로 주의 일에 섬기고 봉사하는 자들, 직분자들, 또 섬김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17과 오늘은 성경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작은 제품이라도 그 제품에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사용 설명서죠. 아무리 싼 제품이라도 하다못해 따로 설명서가 없으면 포장지에라도 그 설명서가 인쇄되어 있습니다. 어떤 제품이라도.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런 매뉴얼과 같은 것이 무엇이냐? 그게 뭡니까?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모든, 18과 넣어놨습니까? 그때 17과를 인쇄를 하셨고 오늘 18과를 했구나. 그랬구나. 한 주를 쉬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버렸네. 과는 17과인데 인쇄는 18과 돼 있고 어째야 되겠노 이거? 예? 응. 18과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응? 그럽시다 그러면. 근데 17과도 이거 중요한 거니까, 그럼 17과를 대충 훑고 갑시다. 넘어갈 수 없으니까. 17과를, 저기 집사님 책 저기 있어. 저기 교재 있어요. 주보는 아마 지난 주보가 네, 17과는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자, 그래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인생 매뉴얼은 성경이다. 뒤에 넘겨서 118페이지 보면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을 읽어야만 그 말씀이 우리 영혼에 영향을 줍니다. 어떤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 레코드집 전문 오빠를 사랑했습니다. 그 소녀는 거의 매일 그 집에 들러서 오빠가 추천해주는 레코드를 하나씩 쌌습니다. 그러다가 짝사랑에 지쳐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소녀의 유품을 정리하던 엄마는 방 한 구석에 잔뜩 쌓여있는 레코드판들을 발견했습니다. 포장이 하나도 뜯기지 않은 채로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사실 소녀에겐 그것을 들을 수 있는 플레이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포장을 뜯어보니 그 속엔 사랑 고백의 편지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찡한 내용이네요. 자, 하나님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안 읽어보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러브레터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러브레터가 성경이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성경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성경 속에 다 녹아있다. 두 번째, 성경의 지식만 쌓지 말고 자신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무디 목사님은 성경은 알물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변화를 위해 주어진 것이다 라고 말했고, 데이비드 비어만은 기독교 서적과 음반이 쏟아져 나오고 교회 출석 인구가 늘어나고 방송 설교가 넘쳐 흐르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이혼, 범죄, 자살, 마약 중독, 낙태 등 범죄가 전염병처럼 번지고 있다. 종교가 발전하는 만큼 죄도 발전하고 있다. 이런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우리의 삶의 현장인 가정, 학교, 직장, 시장 등에서 그대로 적용하고 실천할 때 가능해진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아는 것에 끝나면 율법적인 신앙, 율법주의 신앙이 되고 말씀대로 실천할 때 말씀이 주는 복을 누리게 된다 하는 것. 세 번째,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한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도록 하신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고백하기 유익하도록 만드셨기에 성경을 통해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될 수 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다. 성경은 장서가 아니라 독서이어야 하고 행서이어야 한다. 성경은 장식하는 책이 아니라 읽어야 하고 읽은 대로 행해야 한다. 그래서 성경은 장서가 아니라 독서며 행서이다. 자, 119페이지 보면 거기 들어가며 보십시오. 루 윌리스라고 하는 아주 그리스도를 싫어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친구 인거솔과 함께 예수는 모든 사람을 허황되게 만들어서 얽매는 사기꾼이고 성경은 가짜라는 것을 온 세계에 알리기 위해 2년간 유럽의 모든 도서관과 미국의 모든 도서관을 다니며 그 자료들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찾아도 예수님이 사기꾼이라고 성경이 잘못되었다라는 그런 자료를 찾지 못하자 호랑이를 잡으려는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예수가 사기꾼이라는 것을 알아내기 위해 성경을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얼마 읽지도 못해 그는 무릎을 꿇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증거하는 주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소설을 썼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화로도 나온 그 유명한 벤허라는 책이다 하는 겁니다. 또한 옥스퍼드 대학의 C.S. 루이스 교수는 기독교의 모든 것은 거짓말이고 신화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경을 읽다가 성령을 체험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은 성경이 틀렸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을 제대로 알면 하나님 말씀이요 진리임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도 담장 안에 있는 사람들, 소위 말하면 죄를 짓고 죄수가 된 그런 죄수들이 세상 속에서는 그렇게 흉악범이요 포악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렇게 죄수의 신분으로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양이 되어버리더라는 거예요. 무엇이 그렇게 만드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그렇게 만든 거죠. 자, 120페이지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면 성경은 단순한 인간의 작품입니까? 성령의 영감으로 쓰였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간 저자들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완전히 이해하고 오류 없이 기록하도록 감동하시고 간섭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른 이 자유주의 신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기계적 영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불러주는 대로 그냥 아주 이 환상 중에 그냥 그렇게 쭉 써나간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유기적 영감이다. 그의 인격, 삶, 그리고 그의 환경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 영감하셔서 기록하게 하셨다. 어디까지냐? 그래서 그것은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처럼 1.1획도 거짓이 없다. 1.1획 이게 뭐냐면 히브리어 말에 보면 레쉬, 와우, 요드라고 하는 그런 이 글자가 있습니다. 알파벳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작은 글자 하나하나까지도 영감하셨다. 그래서 축자 영감이다. 그래서 완전 축자 유기 영감설. 유기적 영감설이면서 완전한 축자 영감설. 글자 하나하나까지도. 물론 이것은 원어입니다. 원어 성경입니다.
지금 사실 번역본에 있어서는 우리가 번역하는 과정에 약간씩의 조금 뭔가 이렇게 오류가 나옵니다만 이걸 가지고 문제 삼을 건 없습니다. 사실 그걸 문제 삼을 건 없고 단지 그 기록될 당시의 문화와 여러 가지 또 이게 히브리 말도 고우기 때문에 지금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그 말은 이 성경 나오는 히브리하고 또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대에 쓰여진 그 문자를 지금 우리가 그대로 100%다 번역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성경학자들도 여러 이 번역된 혹은 원본도 보면 바티칸 사본이 있고 시내산 사본이 있고 그다음 알렉산드리아 사본이 있고 사본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여러 사본들을 가장 두루두루 봤을 때 하나로 많이 얘기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다 해서 지금 현재 나온 성경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 성경도 번역이지만 어쨌든 간에 근본적으로 기록된 그 성경만큼은 절대 글자 하나까지도 오류가 없는 완전한 유기적인 그런 이 번역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음 구절을 보면 성경에는 오류가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성경은 무오하다. 성경은 무오하다. 그래서 성경만큼만 무오하다. 사실 구약에 있어서 1842년 니느웨 성이 그리고 1898년 바벨론이 실제 그 역사적 유적들이 발굴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 유적들이 그대로 발굴이 되고 또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무너졌던 여리고성, 인간이 지구상에 지었던 가장 오래된 성, 발견된 가장 오래된 성 여리고성, 그것도 발굴이 됐습니다. 그것이 지하 속에 지금 현재 있는 그 땅보다 그 밑에 묻혀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것이 아주 오래전에 고고학자에 의해서 발굴이 된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성경에 있었던 그런 실제적인 이런 유적들이 그대로 발견이 됐다. 그리고 1923년 인류 최고의 문명인 수메르 문명이 꼽혔던 갈대아 우르에서 정교하고 예술적 감각이 탁월한 고대 수메르 문물이 대량 발굴되자 구석기와 신석기로 역사를 설명하던 학자들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게 됐다. 과학과 고고학은 주님의 말씀인 성경이 오류가 없는 진리라는 것을 오히려 증명해 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윈의 진화론을 설명하는 그런 진화론 학자들이 자꾸 끊임없이 뼈에 지금 집중합니다. 무슨 발견된 뼈가 어디에 누구 유인은 언제 어느 거다. 다 그건 추정이지요. 그런데 거의 지금까지 발굴된 뼈들은 보면 다 이것이 사람이 아니라 원숭이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뭐 수억만 년 전이다. 탄소 동위 원소 뭐 측정법을 통해서 뭘 봐보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몇 년 전에 누군가가 던진 저 개벽다구 같은 것이 화재가 나서 불에 탔는데 화재가 나서 불에 타버리니까 이 불탄 것들은 이게 이 불에 의해서 탄소 측정 연대 측정을 해보면 아주 오래된 걸로 나와버린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짐승의 뼈가 이게 무슨 누구 뼈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해대는, 그래서 허구임이 뭐 얼마나 많이 드러날지 모릅니다. 성경만큼 완벽한 것이 없습니다. 세 번째, 다음의 구절을 보면 성경의 기록 목적은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에 의하면 우리의 구원이다. 그래서 일본의 한 기숙사에 침입했던 강도가 가져갈 건 없어서 책 한 권 훔쳐갔는데 그게 성경책이었는데 그 성경책을 읽고 강도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됐다 하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 뭐 이런 얘기들이야 뭐 아주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습니까? 실제적으로 이 스님이 시주를 받으러 다녔다가 돈은 안 주고 그 시주 보따리에다가 성경책 쪽 성경 있지 않습니까? 그 한국 기도원 성서에서 나온 그 쪽 성경을 거기다 넣었는데 시주 가방에다 넣어줬는데 그걸 스님이 들고 가가지고 버리자니 그래가지고 그걸 앉아서 밤에 읽다가 그 스님이 변화돼서 기독교인이 됐다는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뭐 스님이고 뭐고 할 것 없이 성경을 보면 사람은 바뀐다는 겁니다. 정말
정말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분명히 성철 스님도 성경을 봤어요. 예. 성철 스님도 성경을 봤기 때문에 그가 마지막 입적하는 날, 그 마지막 입적하기 전에 나는 지옥 간다라는 그 말을 과감하게 할 수 있었던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았으면 다행일 텐데 그렇게 하고 누군가에게 고백을 못했고 모르죠. 또 성철 스님이 정말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소서, 지금까지 뭇 중생들은 내가 지옥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내 죄가 내 업보가 수미산에 걸렸으니 나는 지옥 간다. 모든 중생들을 내가 지옥으로 이끌었다. 이 말, 이건 그냥 암만 누가 생각해도 겸손해서 나오는 말이라고는 이거 상상할 수 없는 말이거든요. 그건 고승 입에서. 어느 누구도 지금까지 그런 말한 스님이 없습니다. 성철 스님만 그 말했죠. 네 번째, 다음의 구절을 보면 성경은 우리의 구원뿐 아니라 또 무엇을 위해 우리에게 주어졌나?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뭡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고 신앙 인격과 선행 등 필요한 모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전인격적인 사람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에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성경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수십 독 수백 독해도 변화가 없는 것은 지식으로 그냥 알고 있는 거고 정말 성경이 우리 속에 들어가면 그 삶이 바뀌게 돼 있다. 그래서 헨리 G. 웨스턴은 성경 속에 있는 그 어떤 말씀도 당신이 소화시키지 못한다면 아무런 이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당신이 먹는 음식처럼 당신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즉 당신이 말씀을 소화시켜 살과 뼈와 근육으로 만들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격과 삶을 구체적으로 변화시키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내가 변화되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보고 또 함께 나누어 보시길 바랍니다. 122페이지 마더 말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가 지금 무슨 책을 읽고 있는가를 보면 그를 알 수 있다. 3년 후, 10년 후 어떤 사람이 될지는 어떤 책을 읽느냐가 중요한 요소로 결정될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읽는 것으로 만들어진다. 우리가 어떤 책을 읽느냐, 그 책에서 영향을 받지요. 그 영향을 받는 책이 참 우리 인생에 있어서 아마 몇 권은 될 겁니다. 그러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유일한 책은 성경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옆에 보면 18과 성경적 세계관, 창조, 타락, 구속. 인간은 환경 속에 살아가지요. 근데 같은 환경에서도 삶을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환경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다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세계관, 가치관 때문에 다른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 어떤 이 삶을 살아가는가. 자, 봅시다. 124페이지 거절과 더 좋아함. 자, 모세는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권력을 포기했습니다. 애굽의 왕자로서의 지위뿐 아니라 앞날의 번영까지 포기했습니다. 거절만으로는 완전치 않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버리면 세속에서의 죄악의 낙을 누리고 있는 유혹이 자주 찾아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이 죄악의 낙은 잠시뿐이라는 것을.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은 고난도 따르지만 영원한 것이다. 그래서 바로 이 땅에서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주시는 그 하늘나라에 그것에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버릴 수가 있다. 자, 더 큰 제물로 여긴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제물로 여겼습니다. 그는 자신이 받는 고난을 하나님을 위한 능력으로 여겼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를 세상 보화보다 더 큰 제물로 여기고 있습니까? 가치관이 변한 사람만이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옛날에 그 윈 형제라고 윈이라고 하는 이 실제 그게 본명이었나 모르겠는데 중국에서
예, 그 하늘에 속한 사람이란 책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꽤 오래됐습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 예, 그렇죠? 예, 그 책을 보면 그 참 중국이 아주 기독교를 박해하고 이럴 때 진짜 그 사람들은 성경책을 너무너무 보고 싶고 갖고 싶고 이 자다가 꿈을 꿀 만큼 환상을 볼 만큼 그 정도로 성경을 갖고 싶어 했어요. 예. 그런데 그 성경을 아무하게나 줄 수도 없고 또 보일 수도 없고 또 가질 수도 없고 성경 한 권 갖고 있는다는 게 완전히 보물을 갖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진 고난 속에서도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뺏기고 지금도 그렇죠. 북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성경이 없습니다.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조그마한 트랜지스터 라디오 그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통해서 대북 방송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기독교 방송 극동방송 이거 들어가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성경 말씀을 그 사람들은 적습니다. 계속 적습니다. 그리고 그걸 외워버립니다. 그래서 고난이 생기면 그 말씀 때문에 버티는 거죠. 이거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 수 없는 하늘나라의 가치관밖에는 그들을 그렇게 만들 수 없다. 세 번째 26절에 상주심을 바라본다. 인간적으로 보면 모세의 삶은 어리석은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최종 판단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상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 부귀와 영화를 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의 소망을 가진 내세관입니다. 바른 세계관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오메가 포인트를 바라보고 있는 내세관에서 비롯됩니다. 분명한 세계관이 있는 사람만이 세상과 다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왜 지금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욕을 먹습니까? 이 가치관이 정립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가치관 정립이 돼야 소위 말하는 성경적인 세계관 정립이 돼야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사는데 이게 정립이 안 되니까 왔다리 갔다리 한단 말이에요.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보니까 결국 엉뚱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세계관이 달라야 다른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바른 성경적 역사관, 가치관, 내세관을 가진 자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세상을 이기고 살아갑니다. 이런 성경적 세계관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125페이지. 다음은 비행기에 탄 어떤 승객과 승무원에 대화합니다. 승객이 승무원, 왜 비행기가 이렇게 낮게 날고 있어? 그러자 승무원이 손님 걱정할 것 없습니다. 방향 탐지 레이더가 고장이 나서 고속도로 표지판을 보고 비행하느라 그런 겁니다. 비행기는 비행기다워야 하지요. 이게 뭐 고속도로 표지판을 보고 비행기가 날아간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비행기가 자동차처럼 살면 안 되죠. 마찬가지 아닙니까? 뭡니까? 우리는 비행기 같은 인생이다. 땅바닥에 붙어서 고속도로를 달리는 자동차가 아니라 하늘을 날아다니는 우리는 비행기 같은 인생인데 마치 이것처럼 방향 탐지기가 고장이 나서 고속도로 표지판을 보고 날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과 똑같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 가치가 어떤 거냐? 우리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지 않습니까? 우리는 귀신의 원수 마귀 사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단권책이 있는데 왕의 자녀라고 하는 단권책이 있습니다. 집에 초등학생을 둔 자녀 혹은 뭐 중고등학생도 괜찮아요. 뭐 여러분도 괜찮고 그걸 읽어보면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뭐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그 책을 보면 아주 분명하게 마치 이 동화 같기도 하고 우화 같기도 하고 우리 거지 왕자 얘기 알죠? 거지 왕자 얘기를 들어보면 마치 왕자인데 거지가 돼서 뭐 그렇게 해서 거지 세계 속에 있다가 나중에 다시 왕자가 되는 이런 게 우리의 신분은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그런데 거지들 속에서 거지굴 속에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자기는 거지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왕궁에 와서 왕의 자녀로
입적이 되고 그렇게 돼서 옛날에 입던 옷을 다 벗어야 돼요. 새 옷을 입고 뭐 이런 아주 얘기가 나오는데 그 책을 보면 분명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다 하는 겁니다. 자, 넘겨서 보시면 126페이지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무엇이고 창세기 1장 26절로 27절에 근거하여 우리는 무엇을 따라 창조되었는가.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는 것이 뭡니까? 천지 만물.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따라 창조됐습니까? 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됐다. 그러니까 천지 만물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인데 특별히 그 가운데서 우리 인간만큼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졌더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속에 영을 불어 넣어 주셔서 우리가 살아있는 그런 생명이 되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이미지, 이마고 하나님의 이미지.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우리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인간만큼 그렇게 공유하죠. 짐승은 본능적으로 짐승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진화론이 나오고 난 이후에 얼마나 인류가 더 타락하게 됐는가.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진화론이 나와서 과학이 발달했다? 천만의 말씀. 오히려 진화론이 나옴으로 해서 인간은 더 타락하게 만들어요. 왜? 인간의 실존 자체를 마치 그들은 그때는 옛날에는 유인원이라고 얘기했지만 지금은 이 유인원이란 말을 그들도 안 씁니다. 인류의 조상 또 다른 원숭이라고도 얘기 안 합니다. 옛날에는 원숭이가 진화해서 이렇게 됐다 그러는데 이제는 원숭이라는 말도 안 씁니다. 왜? 원숭이하고 다르니까. 그걸 또 구별을 시켜야 되니까. 자꾸 진화론도 진화합니다. 어쨌든 자기네들이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나 절대 진화론은 우리 인간을 오히려 더 타락시켰다. 더 못한 존재로 만들어버렸다. 창세기 3장 7절로 10절, 16장 19절을 보면 16절 19절로 보면 타락의 결과로 찾아온 것이 뭐냐? 뭐가 찾아왔습니까? 예. 결국 지금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것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죄 때문에 다 들어오게 된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첫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가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제 이런 삶에서 또 다른 삶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고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 있는 그런 자연인의 모습 속에서는 이런 모습들을 보기가 힘들다. 세 번째 보면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타락된 세상과 인간은 누구로 말미암아 회복과 구속을 얻을 수 있나?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셨고 그리고 때가 되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셨다. 그러니까 약속된 그 구원자, 인간이 타락한 이후 하나님께서 바로 약속하신 그 약속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본인이 바로 그 약속의 구세주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신천지 이만희 자기가 구세주라고 얘기를 하고 대놓고 말은 안 하지만 또 이전에도 그런 구세주가 참 많았지요. 인간은 결코 그런 구세주가 될 수 없음에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번째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16절로 18절에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다른 의미일까? 자, 누가복음 17장과 누가복음 22장 17장 20절로 21절은 어떤 하나님 나라?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그러면 누가복음 22장 16절에 18절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을 때는 하나님 나라는 임하셨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음은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그 나라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영어 표현으로 뭐라 그럽니까? Already not yet. Already not yet. 이미 하나님 나라는 임했지만 그러나 아직 완전히 임한 것은 아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지요. 그래서 밑에 보면 창조, 타락, 구속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바로 구원의 역사인 구속사다. 예수님의 초림과 함께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나 그 완성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여기에 이미와 아직 사이에 긴장이 있다. 즉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이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 나라는 확장될 것이다. 개인의 구원도 마찬가지다.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이미 구원을 받았으나 우리 구원의 완성은 아직 재림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 기간 동안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성화를 위해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개념,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전히 임하지 않은 그런 나라다. 자, 128페이지 보면 영국에 캐리라고 하는 큰 부호가 있었습니다. 그에게 조지라고 하는 아들과 윌리엄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은 어렸을 때부터 총명하고 우수했습니다. 공부를 잘하고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서 옥스퍼드 대학을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두 아들에게 기대가 컸습니다. 이 두 아들이 캐리 가문의 명예를 높여주는 훌륭한 기둥이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아들 조지는 국회의원이 되었고 사업수완도 있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 윌리엄은 느닷없이 모든 것을 버리고 선교사로 인도에 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강력하게 만류했지만 아무도 그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선교사로 나가 사명을 다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두 사람이 다 죽은 후에 대형 백과사전에 두 사람의 이름이 다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윌리엄 캐리에 대해서는 무려 한 페이지 반에 걸쳐 기록되었지만 그의 형 조지에 대해서는 윌리엄 캐리의 형이라고 하는 말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실이 중요한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책에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세상에서 우리가 얼만큼 인정받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얼만큼 인정받는 삶을 사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관이 어떤 거냐 하는 것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의 칭찬은 받고 세상 사람들의 부러움을 살지 몰라도 그러나 결코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면 세상에서는 그렇게 이름을 날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가 살아있는 동안은 뭐라고 부러워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산 사람은 결국 나중에 하나님 나라의 책에 그의 이름이 아름답게 기록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랑성 가족들 그리고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은 이런 세계관, 특별히 우리 젊은 청년들이 이런 세계관이 바로 정립이 돼야 그래야 사는 삶의 방식도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이거는 부모님들이 영향력이 큽니다. 부모님이 늘 보여주는 것이 세상적인 것들, 늘 얘기하는 것이 오늘 뭐 주식이 올랐다 내렸다 혹은 뭐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 내렸다 돈 얘기밖에 안 하면 돈 얘기밖에 안 하면 자연스럽게 그 자녀도 돈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늘 부모님이 앉아서 하는 얘기가 성경적인 얘기고 그리고 선교 왔던 얘기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자연스럽게 그 자녀도 그 가치관이 그렇게 형성이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 또 구역 식구들과 함께 이런 만약에 18과를 하시게 되면 세계관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한번 다루어 보시고 과연 그러면 나는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을까?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까? 어떤 가치관으로 살고 있을까? 그것이 지금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고 만약 내가 지금 가치관을 바꾸지 않는다면 가치관의 변화가 없다면 내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부분들도 한번 깊이 나누어 보신다면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 들어왔을 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제서야 우리의 존재를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인생으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늘 우리의 삶의 잣대가 되게 하시고 기준이 되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 통하여 우리의 삶이 늘 조명되게 하여 주옵시며, 뿐만 아니라 이제 말씀을 우리가 알고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었다면 우리의 세계관,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모임을 통하여서도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세계관이 변화될 수 있는 그런 변화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